오늘 4월 15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이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으로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자기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썼다는 의미는 사람이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두 돌판에 써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판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돌판을 받고 그리고 돌판만 받은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구름 위에서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반응을 보면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은 그 모세 앞에 이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지금 이 말을 들은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거냐 하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은 꼭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산 위에 불로 그리고 구름 가운데로 그리고 흑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 위에 불, 구름 그리고 흑암. 불이 구름과 함께 있는데 흑암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의 느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화산을 폭발하는 것을 잘 잡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낮에 보면 그냥 구름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산 폭발을 밤에 잡은 것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걸 잡아보면 구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암이 튀어올라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용암의 그 불길이나 아니면 그 떨어지는 그 용암의 그 폭발력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TV를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한 공포가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자기들,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느끼고 사람에 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영광과 위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불로 구름 안에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받은 건 너무나 잘한 것이죠. 거기다가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이 이렇게 고백한 말을 듣고 이 말씀에 흡족해 하십니다. 그 흡족해 하는 것이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백성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감동이랄까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위에 불로 흑암으로 구름 가운데 그렇게 등장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을까? 그 위엄과 영광을 왜 보여주셨을까? 아마도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이 백성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를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경외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했던 것처럼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넓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도 그렇고 지금 이 우한폐렴이 터지면서부터 계속해서, 아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제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이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모세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시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가정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먼저 지도자가 해야 할 일, 모세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이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일반 백성, 내가 받은 것,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에게 기대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하는 것.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지도자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산다는 말이 그냥 목숨을 유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복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는 맛이 나는,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원하는 것, 유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유복하게 살 것이다. 사는 맛이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유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유복하게 산다는 것은 꼭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요, 기쁨을 말합니다. 행복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내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복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 삽니다. 요절해버립니다.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유복하고 내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거기다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도 있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오래도록 누리도록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의 비밀이 어디 있냐 하면 지도자가 가르치고 지도자가 행하게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경외한 것을 배워라.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 우리의 삶의 참된 즐거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유복함,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장수하는 복, 이 복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오늘 귀하신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